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일하셨다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느낌을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그 앞의 내용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부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라에게도 이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였고요. 사라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웃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내용 18장에 나오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9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고요. 다시 20장으로 돌아오면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내가 내년에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돌아오겠다. 이 시기쯤 오겠다고 했으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10개월 이렇게 치면 한 1년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20장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쪽으로 그랄로 가서 자기의 또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이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오늘 2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성실함과 인간의 믿음 없음,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적으로 18장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살펴봤던 것처럼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죽일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이 일을 했다고 아브라함은 이제 변명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참 못난 그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를 또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또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이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약함의 모습을 처절하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용감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조카 롯을 구할 때, 그죠? 달려가서, 지체치 않고 달려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용감하고 결단력 있고 누구보다도 남자 같은, 전사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상대방 핑계를 대죠.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부족하면서 탓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 하면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예상과 달리 아비멜렉과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밤에 당장 나타나셔서 너 이 아내 안 돌려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죠.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의 의지가 있죠. 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아비멜렉은 돌려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굉장히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20장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온전한 손,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온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던 거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8장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1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 얘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생물학적 분명히 봤을 때 사라가 임신한 상태였겠죠. 지금 아비멜렉이 갔을 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곧 만들어 가시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그랄러 가고 사라가 아비멜렉으로 간 거죠. 만약에 정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서 사단이 벌어지면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약간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저지른 이 잘못은 두 번째라서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 그 얘기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20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 밤에 아비멜렉에 딱 나타나셔서 너 빨리 돌려줘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호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지질이 못났고, 그 다음에 동일 범죄를 또한 아주 예를 들면 법으로 치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약속,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막장 드라마로 지금 이야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떠합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사실은 그 앞에서는 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갈과 그 관계에서는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는 사라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누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또 아비멜렉 데려가면 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시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장막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웃죠. 이 웃음은 긍정적인 웃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렇게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약속의 두 대상, 아브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그러뜨릴 만한 큰 실수를 지금 요 타임에서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 두 약속의 대상자가 지금 봤을 때 별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약속의 대상자가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사고만 치고 내 말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한 대 쥐어박든지, 야, 안 돼, 10년 후 미뤄, 넌 다시 똑바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녁 안 준다, 뭐 간식 없어, 뭐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대상자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돌보셨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얘기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KJV나 뭐 이런 ASV나 이런 데는 비지트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 번역에서 이제 돌보셨고 뭐 권면하셨고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18장에 내가 다시 이 내년쯤에 너희에게 와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비지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구약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신가 하면
너희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아이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고 그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든 내가 의인이든,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멋있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나쁜 짓하고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나 자신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도 되는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구속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봤을 때 뭐 잘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부족한 면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거 되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 그리고 어떤 나라의 교회, 이 교회들은 무너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내가 곧 다시 온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세다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한 지가 제가 어릴 때도 들었는데 30년 지나도 여전히 말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여전히 알 수 없고 이 땅은 여전히 부패해가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들추어서 살펴보며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적용시켜서 내가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내일 돈 많이 벌고 좋은 학점 받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정한 때가 있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시대 가운데 하박국이 고민했던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악인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결론 내린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들을 받지 못하고 혹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물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시오라고 반응하며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